1892년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이자 개업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32세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선교와 지역 감리교회 운영위원과 변두리의 빈민가 구호사업, 의료 선교에도 힘썼던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의과대학 동창이었던 하디가 미지의 땅 조선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도 몰랐던 땅, 조선이라고 하는 땅, 그 땅으로 간 자신의 의과대학 동창생을 후원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저절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서 한국 선교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에비슨 선교사는 일신의 안락과 영달과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그도 회개하고 자신의 친구 하디처럼 자신의 남은 삶을 한국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개업했던 잘 되던 병원을 정리해야 했었고 5년간 마침 재임명 계약을 끝낸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직도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새 어린 아이들과 임신 중인 아내가 한국까지의 기나긴 항해를 견딜 수 있나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길도 멀어서 극과 극인데 18개월 된 막내가 이제 배를 타는 밴쿠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막내가 폐렴과 귓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먼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비스는 일단 밴쿠버로 가서 배를 탈 때까지 아이가 견뎌준다면 조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조선행을 막으시는 것으로 알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출발했다고 합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그 길을 견뎌주었다고 해요. 지금도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 미국 대륙까지 가려면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에 캐나다부터 조선까지 오는 항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배편도 편하지 못했고 항해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엄청나게 길어지기 일쑤였고 항해 도중에 배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 에비스는 의사로서 그 항해 중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수장시키는 이제 경험까지 했고 멀미로 시달리는 아내와 어린 18개월 된 이런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해야 되는 험한 고생을 그 뱃길에서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기착지인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일행은 배를 갈아타고 1893년 6월 16일 드디어 부산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 어린아이들과 임신한 아내가 험한 항해길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16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11월 1일 드디어 한양에 에비슨 가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양 땅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통제되는 질병이었던 콜레라가 한양에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교류가 있게 되면서 조선 땅에도 외래의 질병들이 막 유입되게 되고 전혀 면역 체계가 없었던 백성들은 콜레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제 왕립의료기관이 있었는데 한옥을 고쳐서 쓰고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여기 의료 선교사로 바로 투입이 되어서 조선의 감염병과 에비슨 선교사는 싸웠습니다. 겨우 이들의 수고로
한 방으로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 이 감염병이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7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1900년 안식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참혹한 상황을 보고해요. 기본적인 위생관념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감염병에 죽어가는 이들 그 조선선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의사가 토론토에서 그렇게 좋은 삶을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들 18개월 된 어린아이들 데리고 조선까지 선교를 해서 그 보고했을 때의 비장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날로 번창해가는 손꼽히는 실업가로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물질들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한 청년 실업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갖 질병이 만연하고 근대적 병원 하나 없는 조선, 그리고 조선에 의사를 키워내야 된다는,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에비슨의 도전을 받고, 세브란스 실업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그 당시에 거금 1만 5천 달러를 헌금하고 그의 이름을 따 오늘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현희 작가의 길 따라 믿음 따라라고 하는 초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조선까지의 백길의 어려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얼마나 항해가 힘들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백길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험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100여 년 전에 백길도 그렇게 험했는데 2000년 전에 무동력인 범선에 의지해서 가는 그 백길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 일행의 항해가 주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이튿날 항해가 시작돼요. 출발지인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진 시돈이 첫 번째 기착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지도를 실어놨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보를 펴놓으십시오. 이 백길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주보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총독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잖아요. 그 가이사랴, 지금은 소위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가이사랴 그 근방에서 시돈이라고 한 110km 정도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첫 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일행이 시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급을 좀 받을 수 있게 했겠죠. 율리오가 배려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율리오는 그 과정을 지켜봤고, 또 내내 이 바울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봐서 아무래도 이제 감동 감화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배려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영적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이제 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목사를 좋아하고 목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것은 별개다. 또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시돈에서.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시, 여러분 지도 보고 계시죠?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4절 5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꽤 이제 먼 거리죠. 자, 이 과정에서 맞바람이 언급됩니다.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에 20세기 초가 되기 전까지 대륙 간의 이동 수단은 선박이 유일했죠. 배가 유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여러분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은 선박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강국이 된다는 거에서 군대도 해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군을 장악하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잠수함을 보유함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의 중요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내연기관, 즉 엔진이 발명되기 전까지 2000년 전 바울의 배는 당연히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었겠죠. 또는 노를 사람이 젓는 인력에 놓였겠죠. 특히나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배는 바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기술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원시적인 범선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 해안으로 항해하면서 루기아시에,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장아 모양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려면 바로 질러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맞바람 때문에 해안을 이제 바람을 피해서 내륙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무라시는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허브 항구예요. 인천공항처럼. 이제 이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애굽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여기 와서 기착해요. 그래서 큰 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는 요 밑에 애굽의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물을 싣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배가 가는데 여기서 기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배로 갈아탑니다. 여기 이제 처음 시돈으로 가는 배, 그러니까 무라까지 가는 배는 여기 지도에 보면 아드라 문네로라고 그 윗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가는 연안 여객선이었는데 이제 이 지중해를 완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타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270명이 탈 정도로 꽤 큰 배가 되겠습니다. 곡물과 물건도 꽤 실려 있는 배겠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배가 더디 갔다는 이제 서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해의 험난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겨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서쪽 리도에 도착합니다. 조금 더 진전됐죠? 서쪽 리도로 갑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풍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바로 유럽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밀려서 살몬에, 거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레데 섬, 지금은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라고 성경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크레타 섬. 가보지 않고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거 보면 바울루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여객선 운행하는 그 선장이 이 뱃길이 워낙 어려운 뱃길이라고, 이게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가 더디 갑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붙어서 이제 통과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날 이 크레타 섬 이곳이 이제 답사객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미항도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세 영향을 받아서 남쪽으로 밀려갔고 섬을 병풍 삼아 밑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렸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진 거예요. 매우 늦어진 겁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됐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해석이 여러분 조금 필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구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를 9월 말에서 10월 사이로 잡습니다.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보름이다, 정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 그때가 추울 때다, 뭐 따뜻할 때다 알지 않습니까? 이때처럼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하면 9월, 10월이라는 걸 딱 아는 거죠. 9월, 10월. 이게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상이 좋아지지 않는 10월 지나 11월로 이제 넘어가서 추워지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이제 북동풍, 반대로 유럽으로 가려면 서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북동풍이 부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9월, 10월이 지나서 11월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지나는 유대인들은 피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자제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항해 시점은 4월에서 10월 사이. 요때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지 이제 11월에서 3월까지 이 시절은 굉장히 위험한 북동풍의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위험한 시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중해를 지나면서 많은 난파를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가 금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때가 금식하는 절기 내에 출발했던 건데 꽤나 또 지체가 되어서 많이 늦어져서 그만 이제 항해가 어려운 시점에 들어서게 된 거죠. 시간이 늦어져서.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늦어져서 이제 11월로 이제 접어든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항해가 있고 북동풍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본문 10절이에요. 바울이 항해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지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험난한 여정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죽을 뻔도 했고요. 배를 타고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경험자로서 그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일행에게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항해를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네,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죄수의 옷을 입은 늙은이가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인 주제인 이 바울의 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본문 11절이에요.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이제 이 배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로마 관리인 백부장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항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겠죠. 선장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많이 건너봤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이런 말을 하니까 선장의 말을 들었고 특별히 이 배에 또 선주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정 권한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도 항해 전문가인 선장도 배의 주인의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항해의 시작이 바울의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백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인도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기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언제나 이것을 착각해요. 잊어버려요. 지금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 인도하시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이걸 착각해요. 자신이 선주고 자신이 선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일만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백기를 내가 전문가니까 바울의 이 권면을 싹 무시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인생 항해의 전문가는 나고, 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도 나고, 무엇보다도 선장과 선주처럼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알고 내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파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즉,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수송선이라고 할지라도 바다 앞에서는 무력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영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영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많은 백부장과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는 이 영적인 조언을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조롱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못 들은 척 무시합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일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들이 가는 백길을 항해해 본 경험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조언을 무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험한 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목회자로 상담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도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것인지 영적인 조언을 들을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앞에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명확한 예 앞에서 이런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 12절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는가? 참 저는 이 무시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제가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동물적이에요. 그야말로 유치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못 참는 게 뭐죠? 불편함이에요. 정말 못 참아요. 자, 여러분 12절, 여러분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좀 기도라도 좀 해보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실제로 미항은 승선 인원 276명이 보급받고 쉬기에는 작은 항구였고, 근처 도시인 8절의 라세라시 역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조언은 불편합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편안한 사람 살리는 조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수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의 깃털처럼 가벼움을 보게 됩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곧 만나게 될 유라굴로 강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이 영적 조언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수험생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고서 서울대학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멀어서 못 간다.
각종 명소와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그곳이 멀어서 못 간다는 사람 못 봤어요. 수많은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찾아갑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면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까지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서 더 기뻐해요. 나만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수술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멀어서 못 간다는 사람 정 못 봤습니다. 자리만 있다고 하면 길을 쓰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독 영적인 일, 구원에 관련된 일,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영적 조언에 있어서는 유독 사람들은 지독히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매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일을 바로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불편함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몸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유라굴로 강풍 앞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작은 미항이었어요. 아름다운 미항이었어요. 실제로 미항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영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의 치명적인 이유가 또 본문에 나와요. 본문 12절입니다. 자, 본문 12절에 이게 또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결정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12절을 보면 불편함과 함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판단과 조언을 무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편함과 함께 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못하겠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이곳을 떠나 좀 더 큰 도시인 그레데섬의 서쪽 끝인 베닉스로 가자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미항은 좁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도시인 베닉스로 가자. 겨울이 되었는데 지금 태풍이 예상되는데 그걸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론, 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이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론을 듣고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매일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후보들도 여론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론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자, 불편함과 여론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13절. 자, 때마침 어때요? 남풍이 싹 불어줍니다. 자,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겠죠. 모두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저는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들을 바울에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 봐라, 이것 봐. 아무 문제도 없구만. 저 이상한 늙은이 죄수 영감탱이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재수없게.
막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남풍이 살살 불어주니까 아무 문제 없구만. 목사님은 꼭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또 고춧가루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이 막 저는 막 들리는 듯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남풍이 살살 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자, 14절 뭘로 시작되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참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 안 돼요로 지낼 뻔했어요. 얼마 안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얼마 못 돼요? 그 순풍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바뀌어요. 유라굴로란 북동풍을 뜻하는 언어예요. 네. 북동풍이 태풍으로 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여론에 따라서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이 전문가라고 잘 삽니까? 여러분 주식 전문가라고 항상 돈을 법니까? 안 돼요. 아무리 의학의 최고 권위자라도 자기 병을 못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조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타가 많은 얼마 못 되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훈풍은 잠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음도 얼마 못 가요. 신혼도 얼마 못 갑니다. 합격의 기쁨도 얼마 못 가요. 취업의 기쁨도 얼마 못 갑니다. 사랑의 설렘도 더 얼마 못 갑니다. 요즘 말로 득템의 개이득도 얼마 못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만족의 법칙이라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쫓아 기쁨을 쫓아 살지만 금방 만족해버리고 질려버리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아 산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견된 유라굴로 강풍 태풍 경고를 무시하고 떠난 배는 결국 얼마 못 가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거대한 태풍 앞에서 나름 크다는 2000년 전의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기력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가 그리 멀지 않은데 요때를 못 참은 거죠. 같은 섬 안에서였어요. 그거 가려고 그러다가 태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거우르는 상륙할 때 쓰는 작은 배를 말해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줄로 감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큰 문제는 이 지역이 이제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17절에 스르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래톱, 한마디로 암초예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낮아서 되도록 배들은 북쪽으로 붙어서 갑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암초에 걸려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꾸 바람은 막 불고 태풍은 막 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암초는 걱정이 되지. 막 이런 사면초가 최악의 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 20절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이달리아로 가는 배는 시간이 곧 돈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운송을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고 기다릴수록 물류 비용은 급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곧 돈이에요. 최대한 빨리 운송을 했고 내려줘야 물류비를 줄이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말리는 바울의 앞에서 이들의 논리는 사실 경제 논리였던 거예요. 지금 머물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앞서는 영적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되죠? 아이러니가 그토록 아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재물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 물류비용을 줄이려고 빨리 가서 내려주고 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가다가 배에 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니까 그거 다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결국 다 내버려야 될 것들에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그 무게가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거든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의 무게 때문에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짐과 기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앞에서 모두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인생을 그토록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죠. 물류를 유통시켜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이나 나의 얄팍한 전문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릴 때가 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소중한 거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인이었고 죄수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초라한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마도로스의 옷을 입고 로마 군대의 장교 정복을 입은 백부장의 말을 들을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장교의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마도로스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 뭘 찾아요?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거나 무속에 의지하거나 그래요. 그러나 귀신의 장난이 맞을 리가 없고 맞더라도 일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이에요. 기초교리 3과 우리가 믿는 5가지 중에 4번째, 인간은 죽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걸 굳이 외면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짐과 기구와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허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토록 많은 영적 도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거든요.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본문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소위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해에 있어서 이 당시 2000전의 항해는 해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는 항해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방향을 잡고 갔는데 이것조차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인생은 결국 해달별도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도대체 인생이 뭔가,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찾지 못하는 혼란의 카오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치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서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사람들의 더욱더 영적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기술 시대가 될수록. 왜요? 그 영혼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메타버스의 시대와 이 시대는 더 영적인 시대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고독과 혼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시대, 여론의 시대예요. 그러나 전문가나 여론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번 주간도 목장과 양육을 통해서 영적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고 살다가는 딱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모든 소중히 모아놓은 양식과 짐, 기구들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항해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본문이 21절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 암초의 부딪힘을 면하기 위해 모든 양식과 물건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죠. 양식도 다 버렸기 때문에 배는 텅텅 empty 비었어요. 살기 위해서, 암초에 부딪히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바울이 서서 외칩니다. 21절,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실은 이거는 약간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들었던 말들이 염장을 좀 지르는, 뻔하였으려다, 이거 약간 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한참 동안 했어요. 이미 떠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사람인지라 살짝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이거 봐라. 이게 무슨 고생이니? 왜 거기서 떠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진리를 발견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결정하기 전에, 이미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말씀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덜 타격 입었을 때. 자, 두 번째,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어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즉, 타격을 입기 전에 말씀 들으면 제일 좋고, 타격 입은 다음에도 자포자기하고 우울과 좌절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제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타격 받고 왔는지, 타격 받기 전에 왔는지. 잘 보세요. 벌써 타격 받은 분들은 얼굴이 좀 달라요. 네? 뭔가 이제 주름이 있고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타격 받기 전에 오는 게 최고고, 타격 받아도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오늘 예배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봤어요. 오늘 말씀과 딱 맞고 들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후자가 많은 것이 참 안타까워요. 꼭 타격을 받고 와요. 타격 받기 전에 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바울은 권해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탄 배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배가, 그 일행이, 백부장이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허언을 하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편승한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23, 25절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로마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그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명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 와중에서도 한섬에 걸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에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사람이 자그만치 276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울과 함께 한 배에 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여론과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태풍으로 해달별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처지와 내 인생이 내 모든 물건을 버려버린 것을 한탄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저주하며 한탄하며 술잔을 기울이며 죄와 방황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배에 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여론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살아왔다면 길을 쓰고 믿음의 배에 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곁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게 내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276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서 이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다는 이유로 그들이 광풍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분량이 좀 많죠? 근데 내용이 워낙 중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찾은 자료가 세일링, 항해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항해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근데 제가 항해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단연 무동력, 무기양, 무원조로 세계를 일주한 김승진 선장이었어요. 코스염나고, 그러니까 항해의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에 많이 나오셔서 얼굴이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죠? 김승진,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53세에 아파트를 팔아 유럽의 크로아티아에 가서 중고 요트를 삽니다. 그래서 무동력, 무기항, 무원조로 들리지 않고 지구를 도는 그 항해를 했던 김승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생을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200일이 넘는 항해 동안 바다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니까 이제 범선이죠. 요트를 타고 포틀랜드 제도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을 지날 때에는 폭 30m 정도의 집채만한 빙하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남미 최남단 케이프 혼에서는 최대 풍속 50노트의 돌풍과 파고 7m 높이의 파도와 싸우며 작은 요트가 뒤집힐 뻔했다. 그러나 폭풍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참 이게 놀라웠는데요. 적도 인근의 무풍지대였다. 바람에 의지해 가는 배의 무풍지대는 지옥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파도와 바람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도의 어려움을 찾다가 근데 이분이 진짜 어려웠던 거는 무풍지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폭풍이 치든 무풍이 있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태풍은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유라굴로 강풍을 맞았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여론만을 믿고 경제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죽음의 절망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풍이 더 무섭기 때문에 실제로 강풍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파도와 바람이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지 않고 가해사 앞에 설 수 있겠다는 확실한 믿음과 시각과 해석을 갖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결국 광풍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풍 가운데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었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무풍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무풍은 앞으로 못 나가요. 광풍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팝송을 계속 흥얼거렸어요. 이 설교와 관련된 팝송입니다. 무슨 팝송이었을까요? 로드 스튜어트의 I am sailing. I am sailing. 계속 I am sailing, I am sailing.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동안 안 들렸던 마지막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딱 들리더라고요. To be near you, to be free. 이거 좀 목이 쉬어가지고 로드 스튜어트처럼 이렇게 이번 주 우리 I am selling을 좀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To be near you, to be free. 그러니까 이제 이 항해자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들었던 팝송이에요. 목사가 팝송 듣냐? 팝송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보고 팝송을 I am selling 노래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노래, 거의 가스펠에 가까운 노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전문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의 순풍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 결국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 공동체 배에 승선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남은 인생의 항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백부장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구원을 위해 감수해야 될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또한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